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단하고 어지러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 거룩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와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학도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시여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찬양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단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 앞에서 슬픔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인내하며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성공이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이 땅에 참된 회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우리가 누렸던 기쁨과 감사가
오직 우리 삶 안에서만 맴돌았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꺼이 무릎 꿇고 손 내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뜨겁게 사랑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의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점점 미자립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도 활동과 경제상의 어려움이 더 커져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미자립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면 모든 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의 기둥이 될 4세대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에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예배보다도 말씀보다도 찬양보다도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어둠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도 재산도 명예도 아닌 믿음만큼은 꼭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림과 평안함으로 있게 하시며 숨쉬기조차 힘겨운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면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듬혀 주시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딱딱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으시고 마른 배 같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소서. 그리하여 매사에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 우리의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부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그리고 더할 수 없는 주의 능력을
덧입고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사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다시 한번 절망과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제 서울, 경기 지역에 9시 이후부터 모든 회집할 수 있는 음식점 혹은 술집 혹은 PC방, 오락실 이 모든 곳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배달하는 일, 이런 일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다시금 우리가 경제를 그리고 사회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과정루 교회 성도들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나가도 일이 없어서 한 달 중에 7일을 일하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경제가 어려우면 회사에서는 사람을 안 쓰려고 그러고요. 사람을 안 쓰다 보면 가정이 영위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그냥 사회적인 어려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권사님이 큰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큰 교회 교인들이 지금 40%가 안 나오고 있대요. 40%가 안 나오면 100명이면 40명이 빠진 거고요. 1000명이면 400명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까요? 교회가. 청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성도분들이 한 40%가 아니라 60%가 안 나오신대요. 그리고 헌금도 한 6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이 나왔던 게 갑자기 한 40만 원, 50만 원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례비까지도 걱정해야 될 그런 형편. 그런 목사님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있고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은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늘 내 옆에 끊이질 않고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큰 계획을 원대한 포부를 품고 세워놨어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무력감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무릎 꿇지 않게, 지지 않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좀 깊이 살펴봐야 할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어떤 사람 누구일까요? 이방 사람들은 이마에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러고 써붙이고 다니나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혹은 가슴에 주홍 글씨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주홍색 표시를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이방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특별한 인식표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방인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들 이렇게 썼는데, 이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쉬운 성경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곧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그들은 자기 마음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랬어요. 허망하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이방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허망하다 이런 말 어디 가면 많이 씁니까? 참 인생은 허망해. 언제 써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 참 허망하게 돌아가셨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는 잘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한자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비다라고 하는 빌 허자에 헛될 망자를 썼어요. 빌 허자는 언덕구에 호랑이 호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헛될 망자는 망할 망자 밑에 계집 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비고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비고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 나름대로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하면 마음이 비워져 있고 그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비워져 있고 그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워져 있다. 마음이 비워지다. 여러분, 이거 요즘 사람들 참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그죠? 마음 내려놔. 좀 마음을 좀 비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비워지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욕심이 없는 마음, 미움이 없는 마음, 사심이 없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정력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 이걸 우리는 마음이 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순수하게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비워진 마음은 비어 있는 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금세 어른이 되듯이 순수한 마음이 금세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듯이 빈 마음은요, 무엇인가로 금방 채워지고 말죠. 그런데 그 빈 마음에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그 마음에 망할 것들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악한 세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악한 세대 이렇게 칭하면서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동일하게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좀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탁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이 집은 못 살겠다. 그리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신들이 싫어하는 게 있구나 알았습니다. 뭐 싫어해요?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물을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어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이 마땅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귀신이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집으로 탁 돌아가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고, 그리고 수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는데 심심해요. 재미가 없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더 더러운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결론 짓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비워진다면 빈 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면 반드시 그 마음을 채워야 하는데, 쓸모없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것, 이런 것으로 채우면 문제가 되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쓸데있는 것, 필요한 것, 영원한 것, 이로운 것, 아름다운 것, 진리인 것, 생명인 것, 이런 것으로 채울 때 여러분, 이것은 그 마음이 굉장히 유익하게 되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오늘 18절, 19절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허망한,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허망한 마음,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갔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렇게 읽고 있으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마음이 비워졌으면 얼른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그 마음을 쓸모있는 것, 좋은 것으로 채워야지. 근데 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은 도대체 뭘로 채웠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감각 없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신을 그냥 방탕에 자신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했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의 마음이에요. 허망한 비었는데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바보들이 있나? 왜 이렇게 살지? 아니 인생이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 거라면 제대로 살지 무슨 이런 허망하게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빈 마음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워갈까?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하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덜어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덜어는요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4가지 밭에 씨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 곧 딱 한 땅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옥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세요.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곧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며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읽다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야 되고 그 귀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그 귀를 막고 그 눈을 닫을 수가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그 백성이 보고 깨달아 알아듣고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백성이 돌아올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랬어요? 염려된다.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놈 혼꾸녕이 나봐야 알아. 이런 말 하죠. 그죠? 아무리 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놈을 위해서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아무리 공을 들여도 이놈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있죠. 그래 한번 혼꾸녕이 나봐라 이놈아.
그래야 네가 알지. 그래야 네가 깨닫지. 그래야 네가 돌아오지. 여러분 제정신 못 차릴 때 그놈 정신 차릴 때까지 혼꾸녕이 나봐야 돼.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쓱 보고 저놈 혼꾸녕 나봐야 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놈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놈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그놈 혼꾸녕이 나야 돼. 그리고 돌아와야 돼. 혼꾸녕이 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그들 귀에 들려줘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애를 써도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이놈들은 혼꾸녕이 나봐야 알아. 혼꾸녕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런 이야기는 안 들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냥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렸다. 지금 그 백성들이 그런 형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 마음이 둔해진 그들의 상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들이 그 계획을 어그러질까 염려된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고집센 백성에게 보냈던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다.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혼꾸녕을 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계획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까? 한 번 사는 인생 좀 똑바로 살지. 어떻게 감각 없는 자, 양심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할 수 있고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 욕심껏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들은 비워진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었어요? 허망한 것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방인,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택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웠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그런데 비워진 마음에 무엇을 채워넣습니까? 빛과 생명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채워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는 이전의 삶은 이제 벗어버리고. 2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다시 채우면 그것은 구습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면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요, 이렇게 양육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요. 우리 오늘 반주하고 있는 우리 이수, 수의 마음. 아직 이 수의 마음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빈 마음,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빈 마음. 여러분, 이 빈 마음에 뭘 채워야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저 마음에 뭐가 채워져요? 세상의 것이 채워져요. 더러운 것이 채워져요. 허망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부모들의 마음은 그 마음에 뭐가 채워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이, 빛이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마음을 그렇게 채우려면 믿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 순수한 마음에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믿는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후에 그 자녀가 허망한 것을 쫓아갈까요? 아니면 참 진리를 쫓아갈까요? 진리를 쫓아가는 거죠.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돼요.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아직도 교회가? 그런데요. 아직도 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은 우리가 빛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까? 빛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채워져요. 그죠?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세상의 탐욕,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마음을 계속 채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채워지는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네?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면 돼요? 바로 이런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빛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조금 더 멀어지고 나는 누구와 가까워진다고요? 예, 빛이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자주 모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예배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교회도 예배 멈췄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를 물었어요. 예배 안 드리니까 어떠세요? 다들 뭐라 그러셨는지 아면 예배 안 드리니까 신앙이 자꾸만 나빠져요. 신앙이 자꾸만 퇴보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뒷걸음질 쳐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7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양성자가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확진자가. 근데 아무도 코로나19에 걸리질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 마스크를 쓰셨대요. 지금 마스크에 아주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간단하면서도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스크예요. 백신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라고요? 마스크 쓰는 거. 그러면 우리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생명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허망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셨지만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있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겠사오니 우리의 결단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한 2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아버지 구습을 쫓는 옛사람 아버지 이제 벗어버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허망함 이제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아버지 새로운 마음, 아버지는 진리와 생명과 길을 쫓는 이 마음,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오직 진리를 쫓는 아버지 오직 아버지 생명을 쫓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과는 조금 멀어지고 빛과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빛과 아버지 진리 대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할 때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의 빈 마음을 주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거룩한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사 늘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께만 의탁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 결코 우리가 뒤로 밀려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상과는 점점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는 멀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결국은 세상에 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 모이는 일, 우리가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 교회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속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주일 3부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내년도를 위한 계획, 그리고 특별히 중차대한 일들을 좀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운영위원들 꼭 기억하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금희 권사님 양쪽 무릎을 수술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쪽 무릎을 수술했는데 다시 일주일 후에 다른 무릎을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한 달 정도를 시간을 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을 배부합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을 배부하는데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층 카페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카페에 가셔서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물품 후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스리랑카, 몽골, 키르기스탄에 보낼 의류, 그리고 학용품, 또 생활 필수품, 그리고 기초 화장품, 이런 것들인데요. 의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안 입는 옷, 깊이 박아놓고 한 번도 입지 않는 옷, 그런 옷 꺼내 오시면 되겠고요. 학용품은 연필, 볼펜, 필통, 가방, 이런 것들은 쓰지 않은 것들, 또 생활필수품, 비누, 치약, 칫솔, 샴푸, 린스, 쓰지 않은 것들을 면 되겠고요.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자, 남자 기초 화장품, 뭐 시간이 좀 지났어도 괜찮을 것, 기간이 좀 지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요. 교회 갖다 놓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남섭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12월 절기 및 행사들, 그리고 감사한 내역들 보시고요. 더 큰 감사가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체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